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난주간인가? 예. 시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미주에서 복음학교를 하다가 조금, 평소에 조금 불편하던 허리가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꼼짝을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또 지체들이 있는 곳에서 혼자 들어놓여 있는데 도대체 일어날 수도 구를 수도 앉을 수도 설 수도 없게 아마 바짝 긴장을 시키시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나 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날마다 객사하기를 소원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안전한 우리 집에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이거 주님 안 붙들어 주시니까 이건 이 허리 한번 딱 이렇게 주님 이거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니까 결코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특히 지구촌화된 지금 우리는 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지금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위기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몇 차례 세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경제 공황이 전 세계를 때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저 뉴욕의 월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 세상이 모두 다 세상을 떠먹여 살 것 같았던 미국이 전 세상을 어떻게 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위기를 간신히 전 세계의 나라들이 나서서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간신히 위기를 잠깐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때 이후에 지금 상황은 결코 그렇게 안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지금 현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일어났던 강진 약 9.0 정도의 강진이 그것을 때렸을 때 해변 길이만 수백 킬로, 그 전체가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는데, 그 지진으로 흔드는 한 3, 4분 동안 흔들었는데 하여튼 모든 건물을 그냥 총 가루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해안선이 수백 킬로면 여기서 한 부산 가는 만큼 길이가 전체가 다 지진으로 흔들린 겁니다. 강도가 9.0 가까운 진도의 지진이라는 게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건 먼 저 태평양 대각선으로 제일 먼 저 남반부에 일어난 일인 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곧 이어서 해일이 닥쳤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지금도 섬기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칠레 해안을 덮친 해일이 어느 정도였냐면 약 20-30m 높이의 바다가 전체가 쑥 일어나가지고 그게 갖다 들이치는데 하여튼 도시를, 그 해안에 연결된 도시를 그냥 거의 그 속에 속해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만 600채를 다 부셔버렸으니까, 교회가 6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짐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칠레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수십 메타를 이렇게 시커멓게 산처럼 올라와가지고 이게 내리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태평양을 거꾸로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긴급 쓰나미 발령이 동경 그리고 또 이제 이 중앙에 있는 그 하와이 이런 곳에 쓰나미 이 예보 발령이 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가장 큰 태평양 얼마나 컸으면 태평양이라고 하겠습니까? 클 태자에다가 아주 평평할 평자를 해가지고 태평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일 멀리 대각선으로 오는데 약 하루만이면 이게 그대로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로 시속 한 800에서 파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솟아오르는 오른 산처럼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게 비행기 속도 800에서 시속 1000km 속도로 그냥 막 내리 달려오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일본이 방파제처럼 막아서고 있지만 한국도 예외 없이 들이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느 한편에서 먼 곳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지진과 해일이 우리하고 무관할 수 없다는 걸 섬뜩하도록 보여준 아주 가공할 만한 위기였습니다. 아하, 거기에다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저 괌이나 사이판에서 일어나는 이 태풍이 올해 벌써 2번이나 쳤습니다. 평소에 그 태풍은 항상 중국 쪽이나 일본 쪽으로 빠지던 건데 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구촌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돌 때 그때 전 지구촌이 긴장을 바짝 했습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가 없도록 뒤섞여져 있는 지구촌은 이 모든 전염병에 있어서 거의 무방비입니다. 그 멕시코를 발원지로 했던 그 병이 얼마나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넣는지 거기에 쓰여진 돈만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숨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아주 뚜렷하게 이 복음의 위세를 드러낼 때는 그 복음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진행될 때도 잘 안 나죠. 이게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면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가 돼버리면 그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완벽하게 그 계시가 드러난 때입니다.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주님은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특별히 사랑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되는 그러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그 백성에게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시고 교훈하시고 또 그 복음에 만약 빗나갔을 때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그릇 고집되어 불순종할 때 책망하시며 끊임없는 성실하심으로 그 백성을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부지런히 그 백성을 경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위로하기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또 그냥 감동으로 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 정말 부지런히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 마지막 그 계시에 이 복음의 운명이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역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주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 그 예언이 주님의 그 간곡한 그 교훈과 책망과 경고를 직접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만 봐도 사역을 시작한 지 23년 동안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백성을
방술이 통하지 않는 뱀처럼 고집센 당나귀처럼 도대체 씨알이 먹혀지질 않는 이 백성, 돌처럼 굳어진 그 백성을 향해서 눈이 상할 만큼 하나님의 심장에 붙들려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레미야만 23년 동안 그가 자신을 회고하며 하는 말이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한 지 2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에게 부지런히 출입하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깨끗이, 아주 깨끗이 23년 동안 말씀했던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깨끗이 거절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깨끗이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면 저주를 받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라도 듣고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짐짓 그들이 심판을 자초하고, 그리고 말씀은 농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연불이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한 실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선택한 심판의 길은 예외 없이 정확한 때에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채찍이 되었던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제국을 주님 사용하셔서 그냥 가차없이 그들이 저지르고 쌓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똥처럼 여기고 그리고 욕처럼 여기면서 내어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내어버렸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내 던져지거나 쓰레기 취급을 받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실제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말씀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섭게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그들이 선택한 이 심판, 주님이 그 심판 앞에 놓인 그들의 죗값으로 놓인 심판 앞에 놓인 그 백성에게 주님의 마음이 긍휼히 돌아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주셨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복음에서 빗나가 복음 거절하는 자에게 임한 심판을 받자 주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버린 너희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느 곳에서 그들의 안전과 숨을 곳을 찾아도 여러분 지구촌 어디도 아니 전 세계 우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피하여 숨을 때는 결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피하여 숨을 안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심판, 너희의 죄값으로 주어진 심판에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는 그들의 저지른 죄값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나서 아주 멸망을 했어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너희가 너희 죄값으로 멸망을 자초했지만 너희가 한 짓은 멸망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고로 70년의 기간을 이 70년의 기간을 주고 너희가 마음 중심으로 돌이켜 내 매를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고 너희의 죄악을 버리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심판이 나로 말미암아 나갔지만 너희에게 구원도 회복도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곳은 너희의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 나를 피난처 삼아서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가 기꺼이 헛된 의뢰를 헛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주님께 피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회복해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받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세 부류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 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죄악을 그대로 벗삼아서 마지막 악을 쓰면서 저버렸던, 그리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하소연을 들었으나 거절했던 시드기야 왕, 그는 누나를 뽑힌 채로 그 눈앞에서 자기의 처자식들이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매어 치는 비참한 죽음을 눈으로 보고 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벌벌 기면서 먹이를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스스로 택하여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요. 이렇게 해서 일단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부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중 쓸만한 포로들은 다 왕족과 좀 쓸만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추려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거기 남겨두어도 볼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덜난 불쌍한 사람들, 노숙자 수준의 사람들, 그리고 몇몇의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저 엉성하게 남겨진 사람들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또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자초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그 회복의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순히 받으라. 그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징책하시는 거다. 그러니 이젠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피난처를 삼지 말아라. 다른 곳에는 피난처가 없다. 살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매를 순히 받고 그 마음 중심으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을 베풀고 살려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거절했던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한 부류는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 다음 나머지 유대에 남겨진 자들은 그래도 요 행위, 다 거덜난 판에 그래도 우리는 꼭 노래물을 얻듯이 우리가 이렇게 목숨 얻었구나, 참 명이 길구나, 재수 좋구나, 이러고 남은 유대의 남은 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 중에 말이죠, 오늘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보고 실존을 보게 하는 그 남은 무리들, 유다의 남은 무리들, 그루터기처럼 남은 그 두 무리가 보여주는 슬픈 모습이 꼭 우리의 자화상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거덜난 판에 뭘 남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자 중에 두 부류의 사람, 대표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터이니 그냥 마음에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족 중에 거기 피신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왕족 출신의 장관 하나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으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멸망하는 나라 다 말아먹는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섰던 놈이죠. 명이 길어가지고 그 바벨론 끌려가는 그 중에도 어떻게 피신해서 살아남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절망의 잿더미에서, 다 끝장난 절망의 잿더미에서도 여러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끈질긴 멸망의 탐욕이 바로 이 자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무서운 교훈을 받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엄유하신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가슴 떨리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다 거덜이 났는데, 그런데도 다른 게 다 망했는데도 그 인간의 마지막 남은 그 기회에 마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끈질긴 욕망, 이 더러운 죄악의 욕망은 진짜 벗겨지도 없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놈은 그 머리를 저 절구에다 놓고 공이로 빻을지라도 미련이 벗어지지를 않느니라.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너무 잔인한 표현을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 말씀의 표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한 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죄된 실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족인 이스마엘은 무슨 짓을 했냐면, 그때 그다랴라고 하는 바벨론의 통치를 위해서 바벨론이 유다에 남은 자 중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 순종해라. 만약 순종해서 잘하면 보호해주고 너희 이 유다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세워진 그다레라고 하는 총독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왕족인 이스마엘이 여기 다윗의 후손인 이 혈통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지 않은 그다레아 총독을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야심이 있었는가 하니 다 거덜나고 말아먹은 그 나라에 그나마라도 그 남은 그루터기 같은 것에도 왕노를 헤쳐먹고 싶은 거예요. 이 끈질긴 탐욕, 이 죄인의 이 끈질긴 이 정욕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 그 암몬족 속의 왕의 그 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벗어나야 살겠다. 바벨론에서 그때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순복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왜냐하면 너희의 죄값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너희가 안전지대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순복해라. 회개의 태도를 보이는 회개의 열매로 보이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친바벨론으로 그 바벨론에 순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거절한 거죠. 거절하고는 몰래 와가지고 이 그다레아 총독이 초대한 잔치 자리에 와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총독을 죽이고 이때부터 그 얼마 남지 아니한 자기 동족들을 무참하게 죽이면서 그가 이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의 수에서 벗어나서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신앙적으로 교제를 불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암몬족 속에게로 이 백성을 끌고 가려고 결국은 뭐냐면 지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짓을 하면서 이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런 잔악한 동족살인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천박하고 개걸스러운 이 탐욕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성전이 회파된 이것에 대해서 좀 경건한 사람들이 한 80명이 이제는 바벨론군이 그 그다레를 세우고 떠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성전 회파된 성전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울고 통곡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 80명이 오고 있었습니다. 요걸 이 악독한 이스마엘 왕이 되려고 하는 이놈이 자기 동족을 가서 위장을 하고는 거기 성전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순례하러 온 그들을 완전히 싸그리 잡아 죽였습니다. 그 시체를 싸그리 이런 잔악한 놈이 바로 이런 종자들이 바로 유대를 말아먹은 마지막 유대의 왕조 말기의 왕족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는 이게 주여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을 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 부류가 이스마엘과 함께한 무리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진리가 쏟아지는 현장 가까이 살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기독교의 다 혜택을 입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꼭 우비를 뒤집어 쓴 아니면 장독 뚜껑을 덮어놓은 장독대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인간 기본적인 양심만 있어도 얻어먹은 그 은혜만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짓을 그는 이렇게 저지르는 이였습니다. 사람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 죄인은 말이죠. 은혜 받으면 감동하는 정도의 양심만 살아있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추구하는 우리의 죄된 실존은 이렇게 악독한 것입니다. 그냥 기본 양심이라도 그리고 오죽하면 인간끼리 욕하면서 뭐만 또 못할 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날마다 당황하죠. 사람들 저끼리 뭐 같은 놈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개가 지나가다가 저들 왜 자꾸 우리를 거들먹고 하고 그래? 기분 나쁘네. 이러고 개가 시험 들 정도로 자꾸만 뭐 같은 놈이라고 서로 저들끼리 욕을 하니까 그런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또 한 부류는 그와는 조금 차원이 달라 보이는 게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애국적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적인 그런 그 애국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는 지금 앞에서 말한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놈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도 역시 장관 중에 망한 몰락한 그 왕조의 장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아주 그 이스라엘 애국적인 그런 좀 오늘날로 말하면 우익 인사들처럼 아주 강한 자기들 나름대로 오만방자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이스라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은 똘똘 뭉쳐있는데 신앙의 능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경건의 능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모양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양을 가지고 외식적인 그러한 그 신앙, 종교 형태는 가졌는데, 그런데 진정한 그 신앙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민의식의 모태신앙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신앙? 모태신앙. 네.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잠깐 예레미야 42장에서 예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신앙 없는 유대자들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요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42장 5절부터 보면, 5절 6절에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이스마엘은 그 암몬, 그 이웃 나라인 암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놈이었다고 그러면, 이 요하난과 이 오만한 이들은 바벨론, 하나님의 채찍이었던 바벨론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전히 그들의 안전지대를 어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애굽 땅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어떻게든지 피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짓을 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그렇게 미움을 사면서 구덩이에 처박히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냥 가감없이 왕에게 계속 직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대로 진짜 망하는 걸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세운 선지자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은 그게 전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문장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알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이스마엘 사건이 이제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진압하러 이 요하난이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근자의 복이 드문 아주 진지한 태도로 말을 하는 거죠. 5절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한테 예언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어머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증인이 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막 붙이면서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일찍이 예레미야 사역 23년 동안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은혜 받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제가 당신에게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좀 우리의 이 사정을 아뢰고 기도 좀 해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방법이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원튼 원치 않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셔서 하나님한테 좀 잘 좀 우리 말씀을 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혹시 많이 당하셨더라도 이번에는 우리를 좀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마엘이 저지른 일 때문에 바벨론에서 만약에 응징이 와버리면 그러면 이 남은 백성들 이제 씨알 없이 그냥 없앨 수 있는 위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사느냐 죽느냐의 이 초조함 가운데 이들이 어디를 안전지대로 택할 것인가, 피난처로 택할 것인가, 여기 그대로 남아서 바벨론의 처분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살 길 찾아서 내 인생의 통박으로 애굽으로 짤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열흘 동안 주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는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근데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태도와 이 기다림,
이러면 이 사람들 확실하게 은혜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열흘 만에 돌아와서 열흘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들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근데 예레미야가 열흘 만에 주님 앞에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주는 말, 그게 뭐냐?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 남아있으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에게 징계를 줬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너희를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말하자면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다른 피난처 찾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무슨 다른 얘기도 아니고 이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 했던 거거든요. 이들이 들어왔던 얘기,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들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열흘을 잔뜩 기다려가지고 열흘 만에 기껏 받아가지고 무슨 하늘에 막 신비하고 번쩍이는 새로운 예언이 임할 줄 알았더니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 또 십자가. 미치겠네. 또 십자가. 이러고 진절머리를 내는, 모태신앙들이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 또 해야지. 이렇게 짜증날 만한 얘기를 이 절박한 순간에 열흘 동안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아니 그까짓 거야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열흘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그 얘기 또 할 일이지 뭐 하려고 열흘 만에 그렇게 사람 애달고 놓고 이제 와서 그따구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근데 예레미야도 달리 할 말이 없고 주님도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밖에는. 그러니까 봉기도 모임에 오시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지. 컨셉도 하나도 안 바뀌는 그냥 똑같은 재미 지긋지긋하게 없는, 그런데도 악착같이 재미없이 와가지고 또 빠지지도 않고 와서 들으시는, 그래서 단 특이한 모임 중에 전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 모임 중에 이렇게 특이한 모임도 참 드문 것 같아. 변함없는 얘기, 평생에 듣던 말씀. 근데 이때 이들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마음 중심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었어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1000번 만번 물어봐도 똑같은 말밖에 없다. 너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피난처는 없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라.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느냐?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니야. 거기는 반드시 그 애굽은 멸망하고 그를 의지하는 너도 망한다. 하나님을 피하여 간 그곳이 너에게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다. 너의 피난처는 오직 나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그곳으로 피하면 출애굽 이전의 꼴, 여러분 역사상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 400년 동안 하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거기서 구출해 준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면 결국 망한 세상의 운명을 보게 된다. 네가 떠나온 애굽, 네가 떠나온 세상, 네가 살아왔던 자아추구하며 살아왔던 너의 통박, 너의 경험, 너의 인생 의지하고 네가 죄악 붙들고 살아왔던 너의 삶으로 돌아가면 1000번, 만번, 1000년, 만년을 시험해봐도 불을 밟으면 발을 대지 않을 수가 없다. 너 세상 없는 정신통이라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1000년, 만년 시험해봐도 네가 만약 죄악을 품으면, 네가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너 그 알에서 뭐가 나오겠나? 네가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독사의 알을 품고 거기서 무슨 황금알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나중에 독사가 나와서 네 목덜미로 꽁 부를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저를 너무 험하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늘 그 정서를 고치셔야 돼요. 나는 성경보다 훨씬 부드럽게 말하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모세, 너 그리로 피하는 것은 안 된다. 그 헛된 의뢰를 이제는 끊어라. 하나님 버리고 인간 의지하던 거, 네가 살아왔던 세상 통박, 세상의 원리, 내가 의지하던 그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 정서가 덕지덕지 묻어있던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 세상이 주는 것들, 짜릿한 것들, 너 반드시 그거 의지하면 세상 망할 때, 불탈 때 너도 같이 망한다. 그러므로 거기로는 가지 마라. 헛된 의뢰를 끝내라. 그리고 헛된 수고 너 기대하지 말아라. 남의 수고 가로채서 내 것 만들려는 짓 하는 이 불안남 같은 탐욕을 너 포기해라. 심지 않고 거두리기를 바라고 내가 수고한 이상 바라는 이런 헛된 수고, 너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네가 애를 써와서 네 힘과 네 통박으로 살려던 너의 인생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헛되게 의지하고 네 정욕을 쫓아 살던, 네 정욕을 채우려고 그 헐떡이며 네가 살아왔던 너의 꼴이 뭐냐? 나라 다 말아먹고 네 꼴 이 꼴 됐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오직 남은 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데, 그러나 한 가닥 더,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하나의 복음, 그 옛부터 전해왔던 복음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뭐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간증했던 이들이 예레미야가 딱 대답을 하니까 예레미야 멱살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목을 딱 졸라잡고는 너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 없어. 이러고는 예레미야를 그대로 목에다 착고를 채워가지고 개 끌듯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조롱하고 희롱했던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망한 마지막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보여진 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아이야 애국으로 갈 걸 결정해놓고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냐?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뭘로 이용한 거 아니? 지가 원하고자 하고자 하는 일을 보증해주는 그런 보증용으로, 정신 위안용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마지막 남은 자들의 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 앞에도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참 비극이죠. 복음의 삶을 올인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이 안 되는 교회 부흥 좀 한번, 돌파 좀 한번 일어나 볼까? 복음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마지막 발악, 이 요한안 같은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분명하게 비추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막 감추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복음 앞에,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고 나면 복음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복음이 대강 희미하게, 복음 아닌 섞은 희석된 것들이 이렇게 할 때는 뭐 그것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동시에 단체로 헷갈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한쪽 복음이 너무 명확하게 빛이 딱 비추면 핑계할 수 없이 복음이 또 역사 속에 실제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서 그 말씀이 심판으로든 아니면 어떤 긍정이든 부정이든 확실하게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명확하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핑계할 수 없도록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이 비춰지는 내 삶의 구석구석이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나면 반드시 마지막 저항, 다 망한 남은 유대 땅, 남은 유대인들에게에서 보여지는 그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뒤대고 살고 있는 이때, 특히 한국 땅은 복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그동안 은근하게 서로 뒤섞여서 뭐가 옳은지를 몰랐던 것들은 이제 더욱 죄악은 죄악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계가 지금 아주 분명하게 그 정체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 음란하게 은근하게 거룩을 포장한 채 교회 안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붙어있던 수많은 저 성공의 수장들, 그리고 또 기독교계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드러난 노골적인 모습들,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 음란함이 동성애로 혹은 그 갖은 음탕함으로 지금 아주 까놓고, 아이야 까놓고 하나님 두려움은 눈꼽만큼도 없는 아주 까놓고, 이전에는 부끄러워서라도, 그리고 도저히 그 공론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까놓고 아야 실체를 드러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없던 악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요, 있던 악이 악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럴 때면 복음이 말씀하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악은 악대로 드러나는 게 이 복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도 예배 없이 또 임하게 되지요. 심판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며 대강적당하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던 우리의 이런 명분만으로 이게 자기 최선인지 믿음인지 자기 야망인지 이게 비전인지 뒤섞인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교회의 어중간한 모습들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복음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복음 앞에, 진실한 복음 앞에, 총책 복음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격렬하게 나도 모르던 내 내면의 모습이 복음의 빛이 정확하게 비춰지고 그 복음을 이제 핑계할 수 없이 순종을 해야 될 입장에 딱 다다르면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저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격렬한 저항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기에 대부분 놀래는데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런 이스마엘 같은 자, 요한안과 같은 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내 내면 안에 복음에 대한 이런 반응이 이렇게 요한안 같은 기가 막히게 복음에 다 동의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고 이러면서도 결론에 가서 딱 정확하게 부딪히면 결론의 대가집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딱 오면 결국은 그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남에게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보일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때야말로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때야말로 너희가 너희의 의뢰할 자를 헛된 의뢰를 끊어라. 애굽에 대한 꿈을 포기해라. 그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허락되어진 상황, 복음과 함께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받는 이런 반응과 그런 복음과 함께 받는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야말로 네가 나에게 온전히 피할 때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이때야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대단한 결심을 하고 어줍지 않게 시도를 했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내면의 반응들, 이런 이스마엘 같은, 이런 요한안 같은 내 내면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상황이 두려움으로 막 몰아갈 때 우리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요한안처럼 얼른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을 통째로 맞이하기 너무 두려우니까 얼른 타협하고, 아이고 이거 복음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네 해서 자꾸만 발을 뒤에 빼고, 나 이러다가 왕따 당하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이거 가능한 거야 이거? 이건 특수한 사람들 얘기 아니야? 이건 뭐 순회성교단 그 독종들만 해당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혹시나 자기하고 순회성교단을 완전히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고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야 됩니다. 어차피 시작한 걸음, 믿음의 걸음, 복음의 걸음인데 그렇게 어중중하게 대략 그렇게 살기는 여러분의 운명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복음 앞에 섰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식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 복음 받기 이후에 어떤 분들은 아주 발악을 해요. 이 이스마엘처럼 아주 발악해서 이 심적인 부담을 떨어버리려고 막 발악을 아주 까놓고 아주 드러내놓고 복음 앞에 이렇게 막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여기저기서 한두 분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삼가 조이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말이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말이 자꾸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지가 고생이지 뭐 가시채가 고생이겠어. 주님이 이게 바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한테 말씀하시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계속 뒷발질해라. 계속 해라. 뭐 해봤자 결론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복음의 빛이 분명하게 비치고 내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복음의 집 닿지 않았던 나의 영역에 이러한 이스마엘과 요한안 같은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날 때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한 도전과 부름이 있는 겁니다. 너 어디로 피하려느냐? 너 어디로 피할래? 그리고 너 무엇이 너에게 살 길이냐?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어디로 피하려는가? 무엇이 살 길인가?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운명을 같이 하고 이젠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이런 삶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셨다면, 아직 안 하셨다면 미루실 일이 아니고 하셨다면 이젠 두려워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 꼭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그 시대에 말씀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사는 오직 한 메시지였습니다. 너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피난처는 너의 피난처는 너 세상 어디에도 네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에도 너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의지할 게 없고 수혜칠 가치가 없다. 왜? 저도 제 인생 감당하기 어려운 게 인생이다. 인생 다 해봐야 호흡 기식에 있느니라. 간단하다고요. 사람 정말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사람 영원한 사람 없고 그리고 그 능력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한순간에 입장 바뀔 수 있고요. 누구도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어디로 피해라는가?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성막으로 표현할 때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세큐네의 영광이 임했던 지성소 대지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던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처소 그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은밀한 처소에 거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그 길로 지성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그 지성소를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의 사탄과 모든 정죄와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총체적으로 덤벼들었다가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마지막 발악을 다해서 쏟아 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공격과 그들의 마지막 미사일 한 방까지 다 쏘도록 악한 사단이 쓸 수 있는 지옥 권세를 다 총동원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었는데 그걸 주님이 다 그들의 무기를 다 받아내시고 그들의 공격을 다 받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다 이뤘다 이러시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고 조용했습니다. 완벽한 절망 사흘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더 이상 쓸 무기가 남아있지 않는 사탄의 총공격 사망 권세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사망 권세 모두를 다 공격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공격을 다 꺾어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로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영적 세계와 모든 사단의 모든 세력과 악과 모든 심판과 율법의 그 모든 정죄 모든 걸 몽땅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모든 무기를 총체적으로 다 썼는데 그걸 꺾어버리셨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이런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곳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사랑이 확증된 곳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바로 그곳, 바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이게 바로 십자가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죽어주신 그 나의 죽음을 확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심판을 이기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 바로 그게 십자가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로 오면 거기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가장 안전지대, 가장 완전한 피난처, 이곳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 꿈틀거리며 다 죽은 그 몸뚱아리가 마지막 움들리는 머리 깨진 뱀처럼 거기 마지막 꿈틀리는 죄악의 마지막 흔적이 요한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진 이것, 복음 앞에 복음을 순종하고 나서고 이미 밝혀진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물쭈물하고 우리를 도전받는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이 대과업의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장 안전지대에 계십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이 온전하신 주님, 나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그늘로 우리를 품어주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피난처로 기꺼이 달려가 그 주님의 그늘 아래서 그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승리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같이 함께 찾으시면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첫째는 그분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여기 아신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감찰하시고, 즉 살피시고, 그리고 나를 아셨다라고 할 때 이 아셨다는 말은, 이 감찰하셨다는 말, 이 살피신다는 말, 그분은 살피시기 때문에, 샅샅이 살피신 주님은 나의 삶을 샅샅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이게 완전히 파수꾼처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눈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 파수꾼 같으면 조는 순간이라도 있지만 성경은 또 그런 걱정할까봐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우신 분입니다. 밤낮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멀리서도 인간 눈은 이거 종이장 한 장만 딱 가로막혀도 안 보이는데 주님의 눈은 종이장 때문에 못 보시는 그런 눈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이 살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체험하여 알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그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할 때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니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같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뭔가 하니 그분이 바로 나를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알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나를 알며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인데도 살다가 보면 그저
저절로 되어진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 쳐놓고 자식에게 정말 좋은 부모 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후회뿐인 거야. 고작 그때는 한껏 한다고 했는데,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했는데 거의 파쇼 짓을 했고,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날이 시퍼렇겠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서슬 시퍼렇게 했는데, 이게 딸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까지 하신 건 아닌데 하고 보니 후회뿐입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또 좀 그래 좀 좋은 아빠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가는 또 이게 무엇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마땅히 돌봐줘야 될 걸 도와주지 못했던, 그리고 사명에 충실한다고 밤낮으로 그 생각에 미쳐서 있던 동안에 어쩌면 그때 좀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려워하던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걸 왜 몰랐을까? 지나고 보면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 뿐이에요. 시간이 가면 뭘 아는 게 없어, 솔직히.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뭘 좀 알았는가 싶은데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아는 거 외에는 세월이 지나온 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잘 모르겠어. 시간이 갈수록 잘 모르겠어. 정말 신묘막측하고 모르겠어요. 특히 여자는 더욱 모르겠어요. 남자는 단순해서 자매들은 여자를 잘 알죠? 거의 안다는 느낌의 표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남자들도 같이 지내봐도 잘 모르시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누구를 잘 알 수 없어. 그런데 여기 주님이 내가 널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분석해서 나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아는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야다한다는 말이 당신이 꼭 당한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당신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안다는 말이에요. 체험하여 알다. 눈빛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말을 안 해도, 그냥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 자신에게는 간절한 것인지, 이걸 설명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놀라운 건 심지어는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또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들어눠서 쩔쩔매고 있는데 의사가 어렵게, 하여튼 그 제일 어려운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와요. 의사들은 이상하게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 안 나타나고 간신히 이제 왕진을 한번 했는데, 미국에서는 왕진하는 게 없다는데 하도 막 주변에서 간절하니까 막 해가지고 들어눠 있는데 와가지고 매장 그 일만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눌러보면서, 꾹 누르면서 인정사정 없이 눌러요. 막 이러고 했더니 느끼는 대로 대답을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아픈지 내가 내 몸을 설명할 수도,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문 의사가 꾹 누르면서 뼛속으로 뭐가 꾹 들어오는 느낌이 나면서 이 골반이 쑥 빠진 느낌이 나죠? 맞아요. 그게. 내가 나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더라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를 몰라. 고통이 중첩이 되고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아픈지,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자기가 잘 모르는 거야. 너무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무언가 목마름은 있는데 왜 이런 목마름, 설명이 안 되는 목마름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이 그런 영혼의 깊은 소리까지,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아픔도, 남에게 보기는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너무
너무도 간절한 건데 남이 보기에는 그까짓 게 무슨 어려움인가 싶어도 뼈마디가 저리도록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아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어요? 과부의 외로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난 널 야다한다. 내가 너를 야다한다. 당신이 꼭 고아가 된 것처럼, 당신이 꼭 과부가 된 것처럼 함께.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피난처로 내게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내게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이 살피신다는 말, 나의 일거수일투족, 여기 말씀 표현한 대로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 눕는 것, 쉽게 말하면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 그것도 밝히 아시고 멀리서도 아시고 나의 언어도 나는 말하고 뱉어놓은 말 나는 기억 못한다고. 말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을 많지 않은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 가끔 가다는 한마디 하는 것도 지가 모르더라고. 근데 하여튼 근데 그 한 번 던지고 나면 사라지는 말도 주님이 다 아신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말 짓거렸는지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히 살피고 계시고, 할렐루야, 정확히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에 대하여 저 옛날 정보를 가지고 그때 너 그런 짓 했지? 너 그 사람이야? 이러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저는 사람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잘 기억을 못해요. 도대체 어디서 만나 뵌 분지를 잘 몰라.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기억력이 새로워져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요즘에 참 기체후 일양 만강하시고 괜찮으시지? 그 말만 안 했더라도 괜찮을 뻔했는데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나는 그게 최신의 정보인 줄 알고 그걸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어쩌다가 번쩍 내길래 나도 이게 굉장한 실력이 있을 테나 보다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가 그때 곧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다시는 그따구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이라도 모른다고 해야 되겠다. 이게 고작 해야 나은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현재형으로 묵은 정보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대하시는 게 아니고 너 그때 10년 전에 너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때 너 그때 막 울고 그러는 거 봤는데 그동안 잘 지냈냐? 무슨 일을 이래가지고 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냐고. 주여, 주님은 지금 바로 지금 아멘 샅샅이 살피시고 언제 어디서나 현재형으로 그냥 완벽하게 우리를 현재 정보로 언제 어디서나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너희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별 볼 일 없고 사람들 취급도 못 받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거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맡겨진 하나하나 천사가 있는데 담당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주님이 가장 완벽한 그분의 때에 하나님 가장 완전한 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낮에는 햇빛 같은 주님, 밤에는 달빛 같은 주님.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시라고. 11절 12절 이 말이 도대체 나를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참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아멘.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이 있겠습니까? 나를 둘러있는 모든 희망의 빛이 다 꺼져버리고 캄캄한 흑암이 나를 둘렀고 거기다가 마지막 내게 있는 빛마저 나를 두른 빛마저 이 말은 내 심령의 의지마저 톤방 꺼지고 나의 소망의 불꽃마저 톤방 꺼져버리는 주변만 절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지도 톤방 꺼져버리고 무릎이 털썩 꺾이는 바로 그때 이때도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똑같이 빛이 나니 우리 주님에게는 낮과 밤이 다 한 가지다. 할렐루야. 주님은 어두워서 우리를 못 보시는 일이 없으며
주님은 어떤 절망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감당 못하실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말이요. 욥 같은 사람을 표현한다면 맞는 말이겠죠. 절망이 흑암이 나를 덮고 주변에 마누라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친구들도 찾아와서 통곡을 일주일 동안 통곡을 하다가 너에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 섬기는 너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대성통곡을 하며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 둘러싸여져 있는 욥을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마누라도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나가고 아무도 그 곁에 남아있지 아니할 때 욥의 의지마저 흔들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고 막 소리달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들으니 그렇지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욥기서를, 이 기가 막힌 절망, 이 표현이 아마 이거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그 고통 가운데 난 틀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태에서 나지 못하고 죽은 놈이 낫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한 자가 복되다고 날 것입니다, 나를 구더기가 덮을 텐데 빨리 나를 숨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와 쟁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자꾸만 놓지 않으십니까. 몸부림쳤던 그의 절망에 깊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밝히 욥을 보고 계시며 그를 그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일고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깊은 곳에서 그를 받아내신 주님, 그에게 구원을 보이셨던 주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8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10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이 완전한 그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당 안에는 함께 계셨는데, 예배 드릴 때는 함께 계셨는데, 저 현장에서는, 헷갈리는 현장에서는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 넘어짐과 그 엎드러진 자리에서는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셔서 하늘과 음부,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저 음부에 내려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세계, 어떤 신령한 최상의 경험을 해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중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천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지극히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곳을 가도 거기는 주님의 보좌 아래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끔찍한 지옥 같은 이 영적인 혼돈의 순간에 처박혀 있을 때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때도 주님은 거기서, 음부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 목사가 10년 동안을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그 부흥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흥의 핵심이니까 그냥 사단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그가 10여 년 동안을 은둔 생활하면서 기가 막힌 영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지옥의 문간 같은 그런 사단의 막 총력으로 덤벼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순간에도 그를 붙잡으셔서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글을 남기고 성도들의 이 영적 무지에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오히려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영적 하늘 저 위와 저 음부 같은 그런 영적 세계에서도 주님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설명되지 않은 영적 현상이나 아니면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공격을 받는다 해도 정신을 하나 바짝 차리고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어느 장소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새벽 날개라는 말이 아침에 이 햇살이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을 가르면서 쫙 온 천지에 퍼지는 그 햇살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그 기가 막힌 빠른 속도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 눈 깜빡할 사이를 넘어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 이상의 속도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눈총에서 우리를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휘저는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없어졌네. 이런 일은 주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는 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도, 그리고 첨단의 문명도 절대 주님의 눈길을 피하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다 끝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지구의 가장 모든 땅 끝을 표현할 때 바다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거리와 넓이 어느 곳이든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공간을 다 우리가 헤맨다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흑암, 그리고 그 흑암, 아까 말한 흑암도 결코 우리를 절대 어떤 음모나 어둠의 세력이나 미혹이나 절망도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장소, 형편에서도 나를 그것과 그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떠나와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격리되어서 너무 깊이 추락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 흉악히 깨어져서 나 틀렸어, 하나님도 나는 이제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도 이제 나를 건지실 수는 없어 하는 너무 깊은 저 수렁, 그리고 저 끝, 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누구도 기억해 줄 수 없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때에도 바로 거기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갔던 야곱이 루스 땅에 이르러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천지간의 우주의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기도 전, 그가 지쳐서 눈물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든 야곱에게 주님께서 바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거기 하늘에 열린 보좌를 보여주시며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 한 약속 그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이 고향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이켜 오게 해서 반드시 너의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와 어디서든 함께 하리라. 아멘. 죄짓고 거짓말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동행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제자고 사도 못 해먹겠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도야 하고 낙심해서 떠나갔던 디베랴 배신의 바닷가, 거기 이미 주님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 있어도 주님은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어디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되겠는데 너무 멀리 계시면 우리가 못 갑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는 아비,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문을 걸어둘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이 혹시나 문이 걸렸으면 용기를 내고 왔다가 문을 열 용기가 없어서 돌아갈까봐 항상 문을 반쯤 열어놓고 지내야만 했던 아버지. 상거가 아직도 먼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변하지 않는 아비를 보기가 그놈이 더 쉽지, 나갈 때 의기양양에 나간 놈이 거짓골에 들어오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보겠냐고. 근데 그 먼 거리에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애가 닳도록 기다렸으면 전보 한 장 띄우지 않고 오는 갑자기 찾아오는 거짓골한 아들놈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부둥켜 안는데, 이미 아버지는 떠난 그날로부터 아들놈은 아버지 깨끗이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여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그 세월 동안 언제든 돌아오면 그 아들에게 줄 인장반지 준비하고 새 옷 갈아입힐 새 옷 준비해 주시고 신발을 준비하고 있던 아비, 오늘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어느덧 와 계신 하나님 배신하고 내 멋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 나는 잊었어도 나는 떠났어도 한 번도 내 곁을 떠났지 않았었던 주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도 지구보다 가장 먼 거리로 떠났던 그 악독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로 18절에 보니까 주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그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가 나를 아실 수 있는 거.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상처를 받았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해시켜 드려야 하나님, 아유 그랬냐, 아유 복잡하게 살았구나, 아유 나도 때 손대기 어렵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 드려야 하고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설계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나를 설명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수준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간을 고등짐승 만들어 놓는 거야.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넌 이런 자야. 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원래 이런 자야. 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너 이런 자야. 그리고 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 주님이에요. 당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걸 너무너무 아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여기 모태에서 나를, 13절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와우. 여러분, 그 두 인자가 결합돼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는 이것만 해도 우주에 이런 신비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대강 되는 대로 밥 먹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애가 생겼네, 이렇게 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뭐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애인 줄 알고 이리 생각하고 형편없이 해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 생명, 여러분 하나가 오늘 이 독특한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형성돼서 여기 나오시기 위해서, 세상 이 확률로 말하면 이걸 도대체 무슨 확률로 어떻게 오늘의 여러분을 결정할 수 있겠냐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이러잖아요. 두 인자가 만나고 그 수많은 유전자를 내포한 작은 세포들이 조직되고 성장하는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명 안에 최고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16절에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의 특성을 결정되어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형질이 생겨지기도 전에 이미 나를 보고 아셨다는 거야. 여러분, 드러나기도 전에 나를 아신 주님이라면 드러난 나야 오죽 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 그것이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됐다. 그리고는 17절 볼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요. 우리가 죄로 죽어 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십자가와 상관이 없을 때에는 이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들, 인생 안에 두신, 우리 생명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정말 멋진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제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인간에게서 냄새나는 거, 저주스러운 거,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우리의 원형의 모습, 이건 얼마나 보배롭고 신묘막측한지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 육체의 모습만도 그런데 다 셀 수가 없고 주님의 생각이 어쩌면 그리 많은지 수가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주님이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잃어버렸던 원형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만드신 나의 원형, 이미 책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형질이 되고 삶이 되는 바로 그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디자인하시고 예정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놓으시고는 이걸 성령 안에서 그대로 우리를 이 장부를 어머니 모태 안에서 그 착상이 돼가지고 이게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그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이루어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모습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김씨 가문의 태에서 박씨가 나오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주님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그 형질을 이미 정해놓으셔서 그게 딱 정한 때에 하나님이 딱 맞추게 하시면 기가 막힌 나로 이루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이 십자가 너머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생명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알고 이걸 절대 믿음으로 누려지는 삶, 그래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나를 향한 신묘막측한, 어쩌면 나를 이렇게도 지어놓으셨나, 내 영혼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어떻게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뜰하게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창조하고 지어놓으셨나. 이야, 할렐루야.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생명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고 신비하게 지어놓으신 주님의 그 꿈꾸셨던 생명, 이걸 그대로 누리게 하셨으니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거룩 내 거룩,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의 꿈 나의 꿈, 할렐루야. 이 삶을 바로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신 이 믿음의, 절대 믿음의 삶, 이 복음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시다 이 말이 아멘입니까? 이 주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게로, 이 주님을 여호와를 아는 게 힘이라. 주님을 아니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지 않을 리가 없고, 그야말로 나의 영원한 피난처, 그야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여 있는 사람, 전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거기서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피하여 주 안에 거하는 나, 주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십자가 결론이 된 사람,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 나 죽고 예수 살게 된 이 엄청난 이 비밀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과 연합한 임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네 나의 이 삶.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제 주를 피난처 삼아서 그분 안에 온전히 영원히 피한 영혼은
주께 피하여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으므로 그의 삶은 이제는 분명하게 이 놀라운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담대하게 이제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색깔을 분명히 하고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마엘과 요하난 같은 이 끈적끈적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불신앙과 이런 악독한 요소를 아야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적용하시고 주저없이 적용하시고 그리고 우물쭈물 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과 기도의 동맹이라고 하는 배지를 확실하게 달고 주님 앞에 색깔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물쭈물 여기서 어디 밥도 먹는 사람처럼 여기저기서 주눅 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거짓 노릇하고 노수상 노릇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색깔을 확실히 해서 어느 편에 있는지를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리까리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편에 속한지 이게 박쥐인데 이게 쥐인지 새인지 구분이 잘 안 나는 이런 박쥐 같은 인생은 이제 끝장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소속을 명확히 하시고 색깔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언제든지 가차없이 세상적인 사고가 내 안에 여기 덕지에 묻어나오면 세속적 가치와 욕심들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대적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권세로 파하시고 인정사정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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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을 명확히 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속을 명확히 하라. 예, 이게 주께 피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속을 명확히 하고 이제 복음 기도 동맹으로 우리 일어나십시다. 아멘입니까? 복음 기도 동맹으로 아멘을 크게 보십시오. 복음 기도 동맹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복음 기도 동맹으로 동맹군으로 일어나서 어느 때든지 어느 때 너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야 하는 이 말에 주저없이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 소속감만 하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기도 동맹들은 복음과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는 어떤 현장에서 언제든지 주님 편에 서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언제든지 그분 앞에서 무릎을 턱 꿇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의 복음을 외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연연하며 내 통박과 미련으로 확신 없는 걸음을 쭈밋쭈밋대고 걸어갔던 지금도 우물쭈물하며 결론으로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꾸만 연구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에게 삶과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당당한 확신에 찬 걸음으로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서 이제는 할 수 있냐 없냐를 묻지 마시고 진리가 딱 선포되면 기도 이 사람 누구 하자 그러면 우물쭈물 하지 말고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는 한 기도 24365 정도가 기도 24365뿐만 아니라 하여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붙이고 싶은 거들랑 몰라도 기도 2365 이거 딴 말 아니면 그냥 아멘 하세요. 그거 애껴가지고 뭐에다 쓰실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딱 걸어 확신의 걸음을 내딛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을 따르리. 나 어린 양을 따르리. 7차 완주 때 우리가 정말 감격스럽게 여기에 하얀 티를 입은 사람들이 외쳤던 찬양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양을 따르리.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주님 말씀과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린 양이 어디든지 보여주시면 이제는 상황 고려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그대로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선교 완성의 역사의 주역으로 이제는 우물쭈물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내 계산 될 거 없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시고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내 인생에 관한 계획을 주님 앞에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게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에다 쓰시려고요? 이래서 주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제는 내 야망에 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음 기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피하여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복음 기도 동맹군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미 벌써 주님 앞에 먼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말씀 기도의 식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정말 함께 깊이 참여하셔서 말씀 기도의 식양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의
틀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원래 기도의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가 결론이 되어 그걸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말씀이 다름질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과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모르면 말씀 기도 식양을 가르쳐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교재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또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셨지만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여기에 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복음기도에 동맹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적 존재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도 해야 될 텐데 요셉의 창구 미니스트리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는 하여튼 뭐 두리치기 막치기 누구든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거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할 이유가 전혀 없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기다가 이제는 이 복음과 기도의 이 소망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증거하고 전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걸 도대체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지를 알지 못한 채 있는 들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며 그리고 천국 독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한국이야 종살이하던 나라니까 독립신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선포신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기도 신문이 생겨났습니다. 하여튼 난 생각하기에 언젠가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나 같으면 세상에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그냥 적어도 복음기도 증인들이라면 혼자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텐데 돈 내라는 게 뭐야? 어차피 그 기도하면서 만드는 사람들은 또 거기 참여해서 함께 좀 만드시고 기술 있는 분들 헌신해서 하시고 그거 적어도 100부씩 어떤 분은 100부씩 500부씩 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이거 받고 하여튼 어디서 부딪히든지 깨지고 뒤집어지고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이렇게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기도 신문도 이미 다 제시되지. 그 격주로 요즘에 나온다고 그러던데 계속 주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간마다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말씀 체질이 되고 이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그냥 정말 이제는 우물쭈물 나 하나 간신히 십자가에서 죽었나 살았나 매일 이거 확인하고 맥박 집어보면서 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확인하고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에 더 이상 나를 죽은 나를 붙들고 묵상하고 이런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의 이 초능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 이거 얼마나 기회가 되겠어요. 이제 주님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고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그래서 아야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신 동맹군들 여러 지금 뭐 거기 그 여러 이제 단체들이 함께 이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이제 표방하고 외치고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 사단과 세상에 대해 대적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기도로 아주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제가 알기로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말씀 기도 예배 그러니까 말씀 기도 예배 모임 뭐 그 맞나? 말씀 기도 선교 예배 이게 다 포함된 거니까 말씀 기도 예배 모임이라고 매주 화요일 날들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좀 모여서 매주 함께 혼자 기도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사상자도 많고 중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서로 모여가지고 힘을 얻어서 같이 붕대도 감아주고 같이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매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주간단위니까 매주 그렇게 하자. 뭐 복음기도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그건 매주 하여튼 살아있는 한 계속 말씀 기도 예배로 모여서 하여튼 지역마다 이런 모임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각 단체들이 서로 조건 없이 서로 모여가지고 복음과 기도를 높이는 이런 분들이 용기롭고 함께 기도하며 한 목표를 해서 한 전선을 향해서 싸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고 단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다음 주 저게 서울 그 무슨 뭐 어딘가 그 뭐 있어요. 어디 그 광고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말씀 기도 실제로 모여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열방을 통치하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함께 같이들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계속 지역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게 번져나갈 수 있는 이런 불씨가 이게 돼야 된다 해가지고 주님 마음 주셔가지고 그나마 순종하기로 했던가 봐요.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매주 좀 이제 계속 힘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사람 그는 용맹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이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평생의 주의 전에 거하며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 십자가의 바로 그 은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좀 어디서든 목소리를 다해서, 물론 우리는 어떤 때는 신음처럼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틈이 나거들랑 기회가 주어지거들랑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겁없이 그리고 온전한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전부이심을 목소리를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이젠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그냥 계속 그 변할 때까지 기회가 되거들랑 부르짖는 기도, 틈나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이 밤에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것에서 내 영혼을 막 도전해오고 그 어둠으로 진두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기도 동맹군들 안에, 복음의 증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홀로 겪으며 싸워오신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이 밤에 좀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주님,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영혼의 빛이 희미해질 때 주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되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생명길로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까지 주님 나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는 첫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주여 이제는 당신 영원한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복음과 기도의 정의들을 하나로 일으키셔서 복음기도 동맹군들을 전 세계에서 일으키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피난처 되신 주님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온 열방이 주볼 때까지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좀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 주저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외치고 구하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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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